요한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중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초행길인 인생길에서 이렇게 새롭게 2014년이 열렸습니다. 출발 여건은 막습니다. 예비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성 부장단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혼성 리더십이 구성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직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대로 조직기관의 회장, 서기단, 그리고 자치기관의 회장단도 모두 다 구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셨고 또 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우리가 젊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참 가정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전에는 아내와 제가 반반 나눠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저들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의 목회를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명 가족이니까 한 단 4분의 1 그치 정도만 하는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상도가 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조직적으로 형세를 갖췄다 하는 것, 조직 형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쓴 책에 보시면은 자세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절을 할 것인가. 이렇게 굽신거리는 정액이 아니고요. 탁 치고 나가는 그 절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군중들이 조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에 불편을 겪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집 7집을 한 권씩 무료로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가주 사랑의 교회도 열심히 빨리 7집 만들려고 서신도 보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들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 마음처럼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숨을 잘 고르면서 다시 돌아서 갈 수 없는 이 초행길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변화받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2014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초행길에 초발심을 되찾으셨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자체로만 보자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터닝 포인트. 이제 전반기 사역을 끝내시고 후반기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군중에게 알려진 것까지 다 알려지시고 이제는 글자 그대로 알맹이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워낙 섬겨주시는 분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워낙 섬기시는 것이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혹은 요한의 말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최연장자이신 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으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교회를 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서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구비 여건으로서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요. 과연 무슨 자세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젊은 목사가 여러 어르신들도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사실은 연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실은 연전에 제 학교 선배 중에서 토론토에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갑자기 또 엉뚱하게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좀 같이 가자,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그분이 캐네디언들하고 격려 협력 민간단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저하고 만나시기 전에 아프리카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분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 대통령이 그 단체에게 당신들이 좀 힘을 써서 이 나라에 30억 불 차관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해준다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근데 실은 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독재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아직 그 총에 안 맞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면, 그 나라가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아마도 에덴 동산이 지어진 원래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배웠던 나라예요. 무슨 소리냐면 1년 연평균 기온이 22도입니다. 사시사철 나무 열매가 맺혀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인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배가 고프질 않으니까 남이야 뭐 30년 독재를 하든 말든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야망이 있는 거죠. 자기 생전에 특별히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에서 석유를 파기 시작하면 지형 구조상 아프리카의 석유가 다 그 나라로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제 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쭉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을 얘기를 하시더래요. 뭡니까? 근면, 성실, 뭡니까? 근면, 자조, 협동. 예, 이거를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 배고플 걱정이 없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벌추다 이게. 그러면서 그것만 있으면 석유 채굴권 줄게 라고 하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민간 경제 협력 단체 수준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청와대에다 연락하시는 게 낫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님 벌써 다 연락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분이 이제 부산의 명문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청와대 들어갔던데 아무튼 연락을 한 것 같은데, 2달 뒤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족하고 특사단이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다 하는 신문을 읽었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그 대통령 가족이
구속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하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프랑스 정부가 들어가서 석유를 파고 있습니다. 참 아까운 기회지요. 어쨌든 뭐 놓쳐버린 기회입니다만은 근면, 자조, 협동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좀 잊어버려야지 살만합니다. 그랬는데 연말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우리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신 유태영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근데 나와가지고 또 그냥 열변을 토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고 지금이고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근면, 자조, 협동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3세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에서, 방송에서, 또 여러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학교 선배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실까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생뚱맞아 보여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우리가 2014년도에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정치는 놔두고 경제 근대화에서 이것이 이룬, 이 정신이 이룬 업적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386 세대인 저도 부정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옛 것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고요. 다시 현재 다른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니 이미 나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봄직한 그러한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는 2014년에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 잠깐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십자가를 위해 천천히 가시면서 다시 처음 세례 받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해 표를 제정을 했는데요.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시작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상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랑을 되새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발심을 기억하시면서 되새김하셨을 법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예배당에 오늘 모이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은요, 초행 인생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얼만큼 부지런히 계셨느냐, 얼만큼 스스로 사셨느냐, 얼만큼 제자들의 협력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습니다만 바로 이 내용을 가리켜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제자 공동체를 가르치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저 14장, 17장으로 가면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죽기까지 세상을 위해 오신 그 주님께서 얼만큼 당신의 제자들, 오늘의 용어로 하면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중동 하셨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2014년도에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기 원하신다면 정중동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일기팀에게는 이것을 늘 물 위에 떠있는 백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로이 떠다니는 백조 같지만은 새끼는 아주 죽어라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밑에서 얼마나 빠르게 졌습니까? 어미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아서 유유하게 천천히 슬슬 방향을 잡으면서 물살을 가르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술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3개의 무브먼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연주자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건반 뚜껑을 열고 스톱워치로 계산하다가 건반 뚜껑을 닫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무브먼트 다시 열었다가 시계 열고 시계 멈추고 뚜껑 닫고 세 번째 무브먼트로 다시 뚜껑 열고 스톱워치 켜고 껐다가 닫고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갑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속에 교차하는 그 여러 가지 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 사는 것에는 이 내면의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중동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아무도 내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나의 자유, 그 내면의 깊은 묵상,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예술이 구현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따위가 무슨 뮤직이냐라고 비판하는 비평가들에게 마치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교회가 크던 작던 사람이 많던 적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걸어가는 교회를 세상이 도저히 참아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영국 맨체스터의 한 교수님은 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아트 폴리틱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음악은 아니다. 형식은 안 갖췄다. 하지만 이것이 예술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대로 구현해준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는 폴리티컬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써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으로서 예수당이다. 우리는 컨저버티브가 제대로 나가면 컨저버티브에 투표를 하고 리버럴이 제대로 나가면 리버럴에 투표를 하고 그렇지만 컨저버티브는 제가 당원인 줄 알고 계속해서 당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리버럴의 정당을 지지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권을 잡은 캐나다인들이 보수당이 잘하면 보수당에 표를 던지고 자유당이 잘하면 자유당에 표를 던지고 신민당이 잘하면 신민당에 표를 던지는 이런 폴리티컬 커뮤니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겁니다. 아마 올해에도 투표하실 기회가 있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시는 분은 과연 하나님 어디에 투표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보수당이 좋다 해서 찍으면 안 되고 자유당이 좋다 해서 찍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예수 통치를 잘 받아나가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 분명히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가 하는 것이 똑같은 3장 16절, 성경만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며 권면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찬양, 기도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당으로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가느냐? 말씀, 찬양, 기도입니다. 사실은 저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는 주중에 집에서 하고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는 어느 때는 한 30분, 어느 때는 한 45분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일주일을 가만히 살면서 주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 하나님 이것도 고맙습니다. 저것도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받는 것,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에 모두 모아져 있다. 그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매일 새벽기도 안 하니까 토요일날 하루, 일주일 하루 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지런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저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묵상 나눔 필진들이 12명이 되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쓰더라서 우리 굉장히 묵상이 풍성해지고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토론토에도 없고요. 거의 한 7,000명 되는 교회에서나 입슴직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시면은 우리 장로님 네 분 고생하셔서 또 시장에서 신문 갖다가 또 다 놓으세요. 언제 한 번은 큰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신문 배달해가지고 다 입구에 놓더라. 좀 섭섭했다 말씀드렸더니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신문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신문 픽업하는 일은 없어도 되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전에는 한 3년 정도 우리 기독교 신문들에 우리 교회 소식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보 팩스로 발송을 부지런히 해주시고 오늘 또 자녀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또 성경을 몇 번 통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12번 넘어 통독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펼치시고 계신데 이 부지런히 사역을 펼치시는 것에 열매로 맺어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요,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나 좋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그것은 나 혼자에게만 좋은 일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일이 좋게 하려면은 묵상 나눔부터 성경 통독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가 부지런히 하듯이 함께 모여서 부지런히 해보십시오. 그분들은 늘 부지런한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함께 또한 주일을 예배드려 싶어 하고요. 혹은 주일날이 힘들면은요, 다른 평일날 구역예배 거기 오고 싶어 하고요. 하면서 새신자들이 많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3분을 뽑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히든 카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열매가 맺히는 대로 설교 시간에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가대 열심히 6시 계약이 원래 6시까지인데 6시 반까지 하더라도 아무 얘기 안 하니까 8시 반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을 드려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난주 다녀갔던 제가 처음에 이민 와서 섬기던 런던 교회 성가 대장님이 이야, 이 교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 교회는 이 인원의 3배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우리만 하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짜장면을 얻어 먹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아주 칭찬했는데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름답게. 그렇게 하면서 좀 도와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예배 안내도 그렇고 또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일 카드 다 일일이 받으실 텐데 전부 다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한 건 그럼 작년까지 한 것이고 올해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팀을 짜서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리 석호정 집사님, 최분임 권사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결국 노령화되어가는 이 이민사회에서 더구나 소수민족교회인 한인교회로서는 양로원 봉사를 하라 그러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몇 번 갔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우리는 또 이제 영어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힘드니까 한인 양로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때를 정해놓고 이번째 달에 몇째 주일에는 미사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고 또 간식도 좀 나눠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 어떨까. 여지껏 사실은 전부 다 몇몇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기도하시면서 토요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과연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올해 사역을 개발해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져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은 몇 년 전까지 우리 홈리스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분들은 또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 성도님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 모였을 때 삼삼오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끝으로 이 방문자를 환영하고 많은 분들이 또 식사 대접도 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하면서 즐거운 이야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박 선생님 등록하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방문자 환영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돌보는 일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에 미국에서 다녀간 기록이 엄마가 들려준 얘기가 저한테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늦게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한국에 있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신도시에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한 해 5,000명이나 새 신자가 오는 교회예요. 5,000명. 그래서 아예 작년부터 등록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깜짝 놀란 것이 기록이 아빠가 몸에 돌이 생겼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식구들, 자식들 잘 되라고 돈 붙여주고 고생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온다 그것이지요. 그랬을 때 갈 수는 없고 남편은 아프고 애탄 엄마가 우리 교회가 연결돼가지고 그 서울의 큰 교회 그 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 전에 부역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시모님이 반대하셔서 다른 종교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못 나가고 있지만은 지금 도를 빼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에이 구역 식구도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유 잘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병원 수속하고 입원하는 데 가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얼마나 기면쩍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몸에서 빼낸 돌을 보내주면서 이만한 게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며칠 있어야 되니까 잘 됐다가 구역원들이 반찬 하나씩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주고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래 교회 나가? 제가 그랬더니 못 나가지요. 그러더라. 예. 못 나가면은 안 해줍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왜 협동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기 때문에 협동하는 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새로 오시는 비지터를 아름답게 환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심지어는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에게까지 이러한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그러한 협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탄하고 또 부러워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훈련받기 위해서 5월 달에 LTC 수련회가 있습니다. 3박 4일은 아니고 4일 온 곳이 아침 저녁으로 있는데요. 휴가 시간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에는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버스는 못해더라도 회비는 드리려고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미 캐나다 장로교 교단 수련장을 빌려서 정교인 수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서로 335 모여서 사역을 개척해 가면서 그리고 내 혼자 힘으로만 말고 서로 협력해 가면서 내가 지치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서로 그렇게 부조해 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거를 우리 교회 다녀간 박대영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뒀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 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이 우리 삶의 내부가 되도록 내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과 이미지가 기도의 실천으로 순종의 행위로 사랑의 방식으로 되도록 하는 독서,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 묵상 8개년 계획 원년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2014년도 사역을 앞에 두고 다시 예수님처럼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나 하는 점들을 잘 되새겨보면서 부지런히 스스로의 힘으로 협력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인도를 잘 받도록 교회가 성경 묵상과 나눔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러한 풍성한 복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